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우리가 보통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면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그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는 형식적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헤롯은 정치력을 발휘하여서 자신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성전을 재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들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성전에 사용되어진 어떤 돌의 크기는 가로가 11m, 세로가 3.7m, 그리고 높이가 5.5m에 이르는 엄청난 돌들이 사용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사진으로 보면 그곳에 사용되어진 돌 역시도 엄청나게 큰 돌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헌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헤롯 대왕 역시도 헌물을 드렸는데 헤롯 대왕이 드린 헌물은 사람 크기만큼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포도송이였다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은 BC 20세기 정도에 시작해서 이 성전이 파괴될 AD 70년까지 한 90년 정도까지도 완성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였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사용되어진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건물은 정말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이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유대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제사 드리는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 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외모의 아름다움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온갖 많은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부패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는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9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맞게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심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있을 이 땅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예언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상황을 같이 엮어서 예언하십니다. 이것을 보통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중 예언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예언의 형태입니다.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박해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엄청나게 큰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란과 박해의 때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란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인내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그러한 때에 교회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얻어야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박해하는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때는 분명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영생을 지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 우리가 소유한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생명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의 때가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생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 흘리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핍박의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는 않지만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정작 그 안에 썩은 모습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외형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에 우리 자신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영생을 소유한 자,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